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특별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번 특별 기도회의 이름? 하하하, 여기 잘하는데요, 굉장히. 하하하, 맞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지어진 이름이죠. 우리 나이가 어린 영유아부 친구들부터 또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야 함에 모두가 다 동일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기도 같이 하면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더욱 명확하여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든 쉽게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좀 미안한 사과를 일단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V를 보니까 WBC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한일 전이라고 7시부터. 그래서 많이 안 오실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들 여기에 계신 걸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야구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군요. 손 드신 분들 우리 같이 다음 시즌에, 이번 시즌이죠. 잠실전 한번. 자, 이 야구에서는 공을 던지고 받는 투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투타 플레이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주루 플레이입니다. 아무리 공을 잘 쳐도 주루에서 잘못 달리면 점수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뛰는 선수는 코치의 사인을 아주 잘 보고 때로는 멈추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더 빨리 전력으로 달리기도 해야 합니다. 정확히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얼만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그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자, 운동 경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지요.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과정 가운데 옳지 않은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작정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삶의 여정이 이처럼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는 더더욱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목표점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금방 조금만 더 기다려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 목표점은 무엇이고
그 목표까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해 가는 그런 달리기와도 같았습니다. 궁핍한 형편과 또 갖은 핍박과 억울한 상황들을 만나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 빌립보서 역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감옥에 갇혀서까지 그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가 바라봤던 이 목표점은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감옥도 핍박도 가난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을까요?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표점이 보여야 이토록 감옥도 핍박도 가난도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없을 만큼 전력을 다해 달려갈 수 있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전심을 다해 달려간 그 목표점은 그 나이 때쯤에 내가 누려야 하는 어떠한 존경과 위상이 아니고 혹은 이 노년의 삶에 안정된 또 부유한 내가 노력한 만큼 걷어낸 그러한 삶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다.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그럼 언뜻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내가 구원만 얻으면 되었지. 예수님이 우리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우리 그냥 마음껏 살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던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점에 다다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대로 행하라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들, 구제와 선교를 하고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가 죄인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인간의 존재가 다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목표점까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그리고 그 달려갈 힘을 얻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 목표점을 보았고 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도 이제 알았으면,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육상 선수가 그 골인 지점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몸을 앞으로 대서 결승점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그 골인 지점까지 달리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먼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라떼는 마리아를 시전하면 2박 3일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자랑할 거리들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냐민 지파 소속의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흠이 없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그 종교와 대립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것, 자신이 좋아했던 것, 맞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기고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방송국 섭외 1순위, 유튜브 게스트 섭외 1순위, 그 초청 강사 1순위였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혈통, 출신, 그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 그가 세웠던 교회들, 정말 잊고 싶지 않은 이 좋은 경험과 감정들, 자신에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잊는다고 했던 것 중에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앞에서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것 말고도 기록되지 않은 폭력과 핍박의 그 기억들이 그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밤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자면 정말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실망스럽고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기억들이 그게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잊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후회와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도 이제는 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뒤돌아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희미해지고 자꾸만 여전히 지나간 그 일들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 그러한 감정들, 지나간 일들, 그러다 보면 방향 감각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던 그 길에서 자꾸만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라서 과거에 내가 뛰었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 이런 기억과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지요. 아마 우리 지금 친구들에게만 물어봐도 내가 코로나 오기 전에 여름성경학교에서 누구 선생님이랑 물총 싸움 했던 거 너무 좋았어요. 그때 뭐 간식 먹었던 거 너무 좋았어요. 수련회 갔던 거 너무 좋았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내가 참 이거 좋았다. 근데 그때 되게 열심히 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때 그랬던 경험과 감정과 기억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앞을 향하여 뛰고 있는 바로 지금 목표점을 보고 달리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성수, 이런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를 아주 잘 돌보고 잘 먹이면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라가듯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좋은 감정, 좋은 경험,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이전의 경험과 감정들이 아니고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는 은혜와 매일매일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의 것들을 다 덮어두고 앞을 향하여 우리가 그 목표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달려갈 때 중요한 것,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그게 아니고 이 목표점을 향해서 갈 때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나오는 달려간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말은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내 맘대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추적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자취를 그대로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추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하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거길로만 가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발자국을 그대로 추적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길로 가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조금 길지만 함께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지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바로 겸손과 온유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추적해 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오해받기 싫고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렇게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 참극들을 지금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또 낮추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드림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 넘치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목표점을 향하여 가되 그 길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낸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밟으신 바로 그 길, 겸손과 온유의 그 길을 함께 걷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목표점이 존경받고 혹은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과 내가 이 정도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요즘 그렇게 바란다는 조물주 밑에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그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은혜,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빠르지는 않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이 내가 만들고 내 뜻대로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겸손과 온유함의 길, 비워지고 낮아지고 남을 사랑하는 겸손과 온유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말